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러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날도 구순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미사 때 보니까 사진을 찍길래 저 찍는 줄 알았더만 이 손주들 찍고 있더라고요. 사촌이라 하네요. 사빈아 씨, 네, 손녀죠. 예. 그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전부 지금 보니까 80%가 좀 가족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오늘 또 특히 이제 설 미치고 이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가족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들이 서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우리 이모집에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걔가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우리 이모 어릴 때부터 되게 이쁜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위에 이모집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장녀니까 저하고 동갑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한 살 차이니까 그 여동생하고 서로 이제 장가 간다고 그 외삼촌이 자꾸 경쟁을 붙인 거야. 이 남성성을 키워준 거지. 달리기, 팔씨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 있을 때는 쫄뚱살뚱 뛰는 거야 이제. 왜? 결혼하려고. 그런데 한 번은 걔가 우리 집 놀러를 왔어요. 왔는데 우리 집은 아들 서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선친이 정말 이뻐했어요. 정말 이뻐했는데 걔가 왔는데 둘이 이제 왔으니까 곧 결혼할 사이니까 둘이 이제 손잡고 뭘 사러 갔어. 근데 분명히 우리 선친이 그 기억에 그러다가 넘어지면 둘 다 넘어지니까 손 놓고 가라 그런 거야. 뭐 결혼할 사이인데 뭐. 그때 말했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자꾸 가는데 진짜 넘어진 거야. 둘 다 넘어졌죠. 그러니까 휙 하고 바람처럼 아버지가 나타나시더라. 그러더만 둘 다 넘어졌잖아. 근데 딸내미를 벌떡 뜨고 오 괜찮다 괜찮다고 털어주던 그 내가 이래 쳐다보니까 뭐하러 빨리 안 일라고. 이씨 남자가 임마 그거 가지고 울고 일라. 그럼 남자는 넘어지면 안 아프나? 그 가족 참 좋은 그늘이죠. 삶의 힘이고 하느님의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하면 별로 그렇게 아련한 추억 속에 마음의 고향 같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그분들이 아니고 그분만 떠올리면 힘들어. 거꾸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선물로 받아들일 때 나도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상처로 받아들이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참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렇게 기도회에서 오신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사위 이렇게 와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가족이라는 이름, 그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얻을 것에서 출발을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지? 왜 딸내미 끊어놓고 나는 자빠져가 울도록 쳐다보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바라는 것 때문에 상처는 깊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 때문에 상처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특히 우리 가족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넘어지지 않도록 가족이라는 버팀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 또 자식.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버팀목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식만큼이야 정말 부모로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이냐 이 말을 했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싸가지 없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가장 잘 따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누이다. 누구든지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마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족처럼. 더더구나 어떻게 가족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족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가족처럼 받아들이면 나는 가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계산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가족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나도 항상 가족처럼 대우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안 당해와서 잘 모르죠. 한번 당해보십시오. 제가 본당을 갔을 때 어느 회장님이 환영 인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가족 중에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임지를 옮길 때마다 보면 자칫하면 떠날 때는 왼수 같고 올 때는 부담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부임하면 부담스럽고 가면 가는 뒤통수가 고맙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늘 가족처럼 신부님이 새로 오면 가족이 하나 늘었구나. 떠나시면 가족이 먼 길을 떠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신부님들을 맞이하고 보냅시다.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환영사에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마음처럼 모두를 자식같이, 모두를 내 가족같이. 그러면은 거기에는 대립을 하더라도 식구니까 풀어야 하고, 싸우더라도 가족이니까 화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겠죠. 가족들을 가족답게 묶어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1+1은 2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성 속에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적극적인 수용이라 합니다. 적극적인 수용. 적극적인 수용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적극적인 수용이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도 나도 상처에서부터 치유받도록 내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수용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면 그것조차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그러면 잘못 안 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가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수용입니다.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 이제 성모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정말 가족, 그 아름다운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 모두가 성모님 품에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혜를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합시다. 아멘.